우리 90년도의 초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림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윌리를 찾아라 라는 그런 그림 여러분들 아십니까? 윌리를 찾아라. 저 많은 사람 가운데 윌리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실래요? 아마 예배 끝나기 전까지 찾을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저것보다 더 어려운 그림들도 있죠. 저것도 그나마 저게 더 어렵죠. 예, 저도 그때 윌리를 한번 찾기 위해서 꽤 많은 시간을 이렇게 투자해 봤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 후에 윌리를 겨우 찾아냈고, 윌리를 찾으니까 또 끝나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역자 여러분, 우리가 2013년도 우리 VIP 영혼사랑 초청 축제를 우리가 12월 15일 날 하기로 결정하고 광고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초청장을 전해주라고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얼마만큼 전해주셨는지 잘 모르겠나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VIP를 정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만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핑계거리를 대려고 하면 수없이 많은 핑계거리를 댈 수 있죠.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하면요, 수백 가지 핑계거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VIP를 정한 다음에,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요. 가만히 있는 사람 하나님 돕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하는 말이 뭡니까? 청소하는 자에게 빗자루 준다라는 말을 가끔 하죠. 청소 안 하는 자에게 하나님 빗자루 안 주십니다. 청소하는 자에게 빗자루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십니다. 근데 VIP를 어떻게 해요? 정한 다음에, 정한 그 VIP를 정말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만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품고 기도했던 그 VIP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기쁨, 그 감격은 말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안에 좀 생각해 볼 그런 어떤 진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길을 가다가 용변이 너무 급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이제 공원 화장실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이제 앉아서 이제 용변을 이렇게 보는데 앞에 보니까 까맣게 이렇게 낙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일을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낙서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 낙서를 이렇게 보다가 참 재미있는 낙서 구조를 발견한 적이 있어요. 무슨 낙서 구조이냐면, 주여 힘을 주옵소서. 그런 낙서가 거기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변비한 자 이렇게 쓴 사람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일을 보는데 앞에 낙서가 까맣게 되어 있는데 아주 굵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 오른쪽을 보시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오른쪽을 딱 쳐다봤어요. 오른쪽을 딱 쳐다봤더니 거기에 또 굵은 글씨로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왼쪽을 보시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왼쪽을 한번 또 쳐다봤습니다. 거기 또 뭐라고 써 있냐면 뒤를 보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묘한 자세로 이렇게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딱 한번 돌아봤더니 위를 쳐다보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속눈썹 치고 한 번 더 그러자 하고 위를 딱 쳐다봤어요. 위를 쳐다봤더니 아주 큰 글씨로 뭘 봐, 똥이나 싸지 하는 그런 글이 아주 위에 딱 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지.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참 허무하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럴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가는데, 그렇지. 무슨 생각이 스쳐지냐면, 그 자리에 앉았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볼 일이나 하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았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볼 일이 있는데 그 볼 일만 보면 되지. 그런 깨달음이 딱 스쳐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수첩을 꺼내가지고 화장실에서 깨달은 인생의 진리하고 적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변소철학 해가지고 그 글을, 짧은 글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목사의 볼 일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대통령으로서의 볼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선생님으로서의 볼 일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볼 일이 있고, 이 교회라면 교회로서의 볼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 그리고 교회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 그 일이 뭡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그 윌리오 크릭이라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빌 하이블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심부를 하시는데,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그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한 손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가족으로 세워가는 일이고, 또 한 손으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성경적인 말이죠. 이 말처럼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 두 가지가 있다면, 그 첫째는 교회를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일이고요. 둘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그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 이 두 가지를 교회가 가장 중요한 지상 과제로 삼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본질적인 과제, 한 손에는 교회 공동체를 가족과 같이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다른 한 손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이 양날개가 건강하게 세워진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유명한 비유 세 가지가 나오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또 잃어버린 한 아들에 대한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은 목자의 음성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다가 잃어버린 게 된 거죠. 또 이 드라크마는,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부주의한 자기의 어떤 부주의함 때문에, 또는 어떤 환경 때문에 잃어버리게 된 거죠. 또 잃어버린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하죠. 이건 자기 판단과 결단에 의해서 집을 나간 거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 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잃어버렸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잃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럼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간단하죠? 잃어버렸으니까 찾는 겁니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메시지에 드러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잃어버렸으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찾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네가 다시 돌아오면 그때 봐서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자녀 양육하다 보면 이 자식들이 속썩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 하루에도 수십 번 속썩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속썩일 때가 참 많은데, 그 자식들이 자꾸 속썩이다 보면 이 부모도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딱 품었다가도요. 그러나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부모의 마음은요, 용서하지 않기에는 이미 그 자식을 향한 너무 큰 사랑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부모님들 아닙니까? 용서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그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참 손해보는 장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그 양을 다시 찾았어요. 찾아놓고 이 목동이 하는 일이 뭡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어떻게 보면 그 잔치 비용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다시 찾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그런 비용을 지불할 수 있거든요. 손해보는 장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죠. 이 드라크마는 대란이온처럼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노동자 하루 품삯을 잊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하루 품삯이 뭐 5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10만 원, 10만 원 넘을 수도 있겠죠. 그걸 다시 찾았어요. 찾아놓고 친구들을 불러놓고 또 잔치를 벌여요.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그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아놓고 기뻐가지고 많은 친구들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데, 아마 그 비용이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보다 2배, 3배 아니면 10배 넘게 그 잔치의 비용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그럼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은 전자계산기 두들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손익계산을 갖고 따져가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마치 이 온 세상에 마치 사랑할 대상이라고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 본문에도 그게 나오지만 그런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정관사 더의 용법의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관사 더의 용법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관사 더 용법 여러분들 배우셨죠? 기억하십니까? 이 정관사 더는 뭡니까? 유일한 것을 말하는 거죠. 유일한 것.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관사 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이야기하지만 정관사 덜은 유일한 그거 아니면 딴 거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마치 정관사 더 그 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 세상에 마치 사랑할 대상이라고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유일하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이제 자식들이요 결혼할 대상이라고 해서 또 그 대상을 이제 집에 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결혼할 대상이라고 집에 이제 데리고 오는데 부모님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나중에 무슨 말을 합니까? 세상에 여자가 그 여자밖에 없냐? 세상에 반이 여자다. 세상에 남자가 그 남자밖에 없냐? 세상에 반이 남자다. 그런 얘기를 하죠. 틀린 말이 아니죠. 세상에 반 여자 맞아요. 세상에 반 남자가 맞아요. 그러나 결혼하려고 데리고 온 그 아들에게는 세상에 반이 여자지만 지금 데리고 온 그 여자만이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데리고 온 그 딸에게는 세상에 반이 남자일지 모르지만 지금 데리고 온 그 남자만이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 남자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여자만이 그 남자만이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한 아들 앞에는 정관사 더가 다 붙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해서 시장에 가가지고 다시 양 한 마리 사갖고 와가지고 보충해서 야 100마리 됐다 이제 됐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양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결혼을 약속한 증표로 준 선물이 이 드라크마인데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나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해서 준 그 증표로 준 선물이 그 드라크마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워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증표로 준 그 드라크마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집을 나간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육원에 가서 비듯한 그 아이 하나 데려다 놓고 이제 아들 둘이 됐다.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핏줄을 타고난 그 아들, 오가내할 때나 걸음마할 때나 내게 기쁨을 주었던 그 아들,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 아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품고 기도하고 있는 VIP들, 여러분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 바로 그 대상,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바로 그 찾음의 대상,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VIP들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정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그 사람인데, 하나님이 정말 찾고자 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봤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내 일 아니니까, 네 일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못 본 채 지나가야 됩니까? 무관심하게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지금 내가 품고 기도하는 그 대상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 맞다면,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찾음의 대상이 맞다면 절대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못 본 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린다고 이야기해야죠.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해 주셔야죠. 그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강권해서라도 인도하는 그런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비유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탕자의 비유, 그래서 탕자가 주인공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죠. 탕자가 비유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그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중요도를 따질 때 중요한 인물은 탕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탕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이 비유를 주실 때 타켓으로 삼았던 사람은 탕자가 아니라 오히려 탕자의 큰형이에요. 맏아들. 그 맏아들을 타켓으로 삼아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탕자를 위해서 주신 비유가 아니라 자기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큰아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유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셨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라는 선생은 왜 놀아도 꼭 저런 인간들하고 놀까?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까? 그렇게 비판하면서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비판하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하나씩 들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바로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집을 나간 그 동생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할 줄만 알지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여전히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을 찾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채 집 나간 동생만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큰아들이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편에서 볼 때 잃어버린 아들은 집 밖에 나간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잃어버린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큰아들인 거예요. 큰아들이 더 심각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집 밖에도 탕자가 있지만 더 심각한 탕자는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집 밖에 있는 탕자는 나중에 깨닫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와 자기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는 탕자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는 모든 걸 지금 잘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집 밖에 나간 탕자보다도요, 집 안에 있는 탕자, 이 큰아들이 더 심각한 그런 탕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집 밖에 있는 탕자들도 참 안타까운 대상이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들은 더 안타까움의 대상들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집 안에 탕자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누가 집 안에 탕자입니까? 큰아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집 안에 있는 탕자, 이 탕자, 큰아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집 안에 있는 탕자, 이 큰아들이 누구인가? 이 큰아들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뭘 잊어버리냐면 이 집 안에 있는 큰아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본 적이 없는데 늘 아버지 곁에 있는데 아버지를 잃어버렸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집 안에 있는 큰아들은요, 아버지가 그렇게 맛있는 반찬을 드시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두꺼운 이불을 덮고 주무시면서도 추워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집안에 있는 큰아들은 왜 아버지가 밤마다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왜 밤마다 그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신지, 왜 동구밖까지 나가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고통, 그 아버지의 눈물을 이 큰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 아버지의 고통과 눈물을 모르니까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돌아온 그 아들로 인해서 막 기뻐했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을 아주 그냥 서슴치 않고 짓밟았던 사람이 큰아들입니다.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행복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반듯하게 신앙생활하고 별 말썽 없이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고통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집안에 있는 당자, 큰아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그렇죠? 아버지의 눈물과 아버지의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큰아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온 집안이 잔치집 분위기인 겁니다. 동생이 나간 후 한 번도 그런 분위기가 없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집안에 지금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웬일인가 하고 빨리 집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가지 않고 담장 너머로 종을 불러냅니다. 종을 불러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오늘 집에 무슨 일이 있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종이 대답합니다. 본문 27절 그 앞부분에 보면, 중간에 보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의 동생. 이 당신의 동생, 영어 성경에 보면 유아 브라더이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큰아들이 어떻게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나와서 그 아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침을 줍니다. 32절에 보면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여기서도 아버지도 동일하게 하죠. 네 동생, 유아 브라더. 네 동생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큰아들은 한 번도 그 동생을 내 동생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한 번도 어떻게 내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30절에 보면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당신의 이 아들이 그래요.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그 아들은 나하고 상관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 동생을 내 동생으로, 내 형제로 라는 그런 의식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 큰아들이에요. 저런 놈은 인간도 아니고 절대로 받아주면 안 돼. 그런 어떤 사고를 갖고 있던 사람이 큰아들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세리들이나 죄인들이나 이방인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구원받을 대상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죄에서 건진받아야 될 대상, 변화시켜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개 취급을 했어요.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을 천국 가족으로 인정하고 천국 가족으로 환영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는 그 VIP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형제로, 여러분들의 동생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으로, 그런 어떤 사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VIP를 바라볼 때 내 형제를 바라보고 내 가족으로 바라본다면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내 가족인데, 내 동생인데, 내 형제인데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럼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으로 바라보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VIP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족으로 보이고요, 여러분들의 형제로 보여지는, 그리고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큰아들은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대들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29절 전반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를 몇 년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몇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두 가지를 요약했을 때 그 두 가지가 뭘로 요약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죠. 그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버지의 뜻은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동생을 사랑하라는 거죠. 네 동생이 잘못해서 집을 나갔다 할지라도 내 동생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동생을 어떻게 해요? 찾아오라는 거예요. 찾아오라는 거예요. 집 나간 지 몇 년이 흘렀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네 동생, 네가 나가서 좀 찾아와라. 그게 아버지가 큰아들을 향해서 갖고 있던 소원이고 요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사랑하는 흔적도 없고요, 그런 동생을 사랑하는 흔적도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그 사랑은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일찍 일어난 거고, 밭에 나가서 씨 뿌려라 그러면 밭에 나가서 씨 뿌린 거고, 추수할 때가 됐다 가서 추수해라 그러면 어떻게 나가서 추수해 온 거예요. 큰아들은 착각한 거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자신은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그 동생을 향한 사랑, 그 동생을 찾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조금도 그들은, 그 큰아들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은 빼버리고, 정말 더 중요한 이웃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가는 예수님의 그런 지상 명령은 잃어버린 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렸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내게 맡겨진 그 직분 감당하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다는 그런 사실 하나 때문에 마치 내가 큰아들처럼 나는 하나님의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바다에 등대를 밝히는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등대를 밝히기 위해서 매달 일정량의 기름이 배달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의 한 가정의 외아들이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등대지기에 와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지금 수술 받지 않으면 죽는데 돈이 없다. 기름을 좀 팔아가지고 이 수술비 좀 마련해달라. 애원하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등대지기는 기름을 좀 팔아가지고 그 아이가 수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또 어느 집은 아들이 이제 대학에 합격해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며칠까지 등록금을 내야지 합격이 되는데 등록금을 못 내니까 이 부모가 이 등대지기를 찾아와서 며칠까지 등록금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우리 아들 대학 가야 되는데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기름을 좀 팔아가지고 이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 가정 사정을 보니까 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또 팔아가지고 등록금을 또 마련해줬어요. 또 어떤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사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 돈이 하나도 없어서 쌀도 못 사고 반찬도 못 사고 내가 너무 굶어가지고 너무 이제 죽을 것 같다. 좀 기름을 좀 팔아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쌀이라 좀 사달라. 또 그 가정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기름을 팔아서 쌀을 또 사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친 겁니다. 그래서 등대지기가 등대를 밝히기 위해서 등대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등대를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저런 이유로 기름을 어떻게 해요? 다 나눠줬기 때문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날 밤 고기 잡기 위해서 나갔던 그 마을 사람들이 고기 잡기 위해서 나갔는데 밤이 깜깜해지는데 찰흙 같은 얼음이 막 짙어오는데 등대를 찾기 위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등대빛이 비치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 찰흙 같은 밤에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그 배가 침몰돼서 고기잡이 나갔던 모든 마을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런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럼 등대지기의 지상 과제는 등대를 밝히는 겁니다. 다른 일들도 참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지만 등대지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등대를 밝히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 다 중요하고 다 좋고 다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마치 큰아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아무리 모범적이고 말썽 안 익히고 성실했다 할지라도 정작 해야 될 중요한 그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을 찾아오는 그 일을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자리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는 항상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가족과 같이 사랑이 넘치는 코이노니아,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 두 가지는 맞물려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므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동력을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힘써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